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입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지하 3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지하 34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지하 3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아멘.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특히 이제 첫째가 이번에 이제 그 고3 작년이었죠. 작년에 고3이 되고 보니까 그 입시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기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기부가 뭐지?
뭐 살생부 뭐 이런 거 비슷한 건가? 했더니 그게 생활기록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기부가 생활기록부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입시에 그렇게 크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신이 중요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었고 또 학급 생활은 어떻게 했고 이런 기록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적만 주로 이제 중요한 어떤 기록이었다면은 지금은 그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가 까지도 이제 이 아이의 입시나 또 나아가서는 뭐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할 때도 그런 그 자료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학폭이 있었죠. 학교 폭력이 있었을 때 그 학교 폭력의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렇게 했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그 아이의 학창 시절이 어땠는가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생기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활 기록부는 어떻게 다 아주 뭐 자랑스럽게 내놓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성적을 거뒀고 그리고 학교 구부들과의 관계나 그리고 그 아이의 단점까지도 때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도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 이 두 성경에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기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기간에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잘한 점도 있지만 또 못한 점까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서입니다. 근데 보면은 많은 왕들이 사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많은 왕들이 대부분 악한 길을 간 왕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그 선한 왕으로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래도 선한 왕으로 기록된 그런 왕인데요.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가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오늘 2절 말씀 한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3절 이하부터는 이제 요시야 왕이 어떠한 통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그의 이 삶을 그리고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요시야 왕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먼저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고요. 그의 또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와 아몬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정말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방신을 섬겼고 그리고 그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또 선지자와 죄 없는 자들을 죽이는 그래서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므낫세의 아들 이 아몬 역시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몬은 짧은 재위 기간이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가 그 왕으로 등극하고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왕으로 등극할 때 나이가 8세였습니다. 8살 때 이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살에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의 그 8세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16세가 되었을 때에 딱 한 구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뭐냐면은 요시야가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가 다윗의 하나님,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요시야가 이제는 할아버지 므낫세 또는 아몬의 그런 그 악한 모습에서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았다라는 의미는 요시야에게 있어서는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그런 악행에서 떠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어쩌면은 이런 성군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할아버지 므낫세로부터 계속되어 온 어떻게 보면 그런 악한 행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한 왕으로서 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족력,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신체의 어느 부위가 약하거나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이렇게 가족들을 보면은 그 가족들이 많은 경우에 그 같은 부위가 약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족력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 가족력이 생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가 그 가족이 대대적으로 그렇게 약한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부모의 또 식습관이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 또 약한 부위들이 또 계속해서 또 대물림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자세는 그런 우리들의 옛사람,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고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그런 옛사람들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선돼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건 우리가 다 압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끊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완전히 변화된 자로서 이제 나는 지금 이 나의 삶에 이제 특별히 변화될 게 없어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고 여전히 끊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우리 삶의 신앙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요시야는 그 할아버지대로부터 내려왔었던 그런 악한 정치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것만을 끊어버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끊어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끊어버리고 비워진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악한 모습을 그냥 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끊어버린 자리에 어떤 것으로 채웠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로 그것을, 다시 말해 성군으로서의 그러한 선한 정치와 또 지도력을 발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시야는요 20세가 되면서부터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한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바로 정결 작업이었어요. 그동안 그런 선대로부터 이어졌었던 그런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당과 또 아세라 여신상 같은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바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분향단을 다 파괴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회복해 갑니다. 심지어는 그 이방 제사장들 이방 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의 그 뼈를 제단에 다시 불살라서 그 가루를 다 불살라서 가루를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완전히 근원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이 북이스라엘의 땅에까지도 그런 이 정결 작업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 그런 이방 신상들을 다 없애고 그런 정결 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을 회복해 갑니다. 전국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유월절을 회복하고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우리의 나쁜 습관 아니면 나쁜 언행을 삼가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갈 때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 항아리에다가 검은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그 물감을 부으면은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변한 색깔의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정화제를 넣으면 될까요? 쏟아버리면 돼요. 네, 네, 쏟아버리면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항아리에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색깔물이요 다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그 항아리가 깨끗해집니다. 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없애는 방법은 그냥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버리면 끝나는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 선한 모습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의 본성들 옛 사람들이 끊어집니다. 오늘 요시야가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조부터 내려왔던 그런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채워갔기 때문에 그가 요시야가 선한 정치를 한 왕으로 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요시야가요 그렇게 성전 정결 작업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또 요시야의 그 치적 중에 하나가 성전 보수 공사를 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방치됐겠습니까? 그 선조 왕들이 수십 년 동안 이방신을 섬기고 하면서 성전이 굉장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 공사를 합니다. 성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아진 헌금을 대제사장에게 전달하고 또 대제사장은 그 헌금을 가지고 이런 일꾼들을 고용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성전에 있었던 헌금함을 이렇게 살피게 됐는데 그 안에서 그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책을
이 발견한 그 대제사장이 서기관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서기관이 그것을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그 왕 앞에서 그 책의 내용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악한 왕들이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방치되었고 원래 왕들의 그 의무 중에 하나가 항상 말씀을 곁에 두어야 되는데 악한 왕들이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이제 말씀 자체가 어디에 사라져 버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그 예루살렘 성전 헌금궤 안에 거기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자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그것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그 요시야 왕을 향해서 22장 열왕기하 22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 내용들을 그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주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긴 민족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재앙을 받을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마도 요시아가 그 이후에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기준 그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은 끊고 선한 것을 채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악하고 선한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선악의 판단 기준이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악의 판단 기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기준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기준은 변합니다. 어느 때는 이것이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이것이 대세를 타르지만은 이 흐름이 바뀌어요. 보통 그 흐름이 큰 이 주기를 두고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역사를 두고 보면은 계속적인 그런 이념이나 사회적인 기준들은 바뀝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악한 것을 끊어버리고 또 선한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악한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의 삶을 이렇게 1절과 2절 특히 2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평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대한 평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들을 끊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한 하나님의 자녀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
어쩌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신앙의 또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또한 이 기준 또 이 평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선택하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